생명을 드릴 용사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다 함께 힘을 다해 주님께 환호! 난 이곳에 선 이유 한 가지, 내 주님의 사랑 전하는 것.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전하리 예수의 그 이름을. I wanna run to you, and I will follow you. 주 이름 외치면 나 달려가리라. I wanna run to you, and I will follow you. 세상 끝날까지 주 따라가리라. 주님의 그 자비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님 오실 날까지 힘 다해. I wanna run to you, and I will follow you. 주 이름 외치면 나 달려가리라. I wanna run to you, and I will follow you. 네, 저희 사도신경 먼저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자, 저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앞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일 찬양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저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저희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새로운 한 주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어서 모두 교회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볼까요, 같이? 네, 욥기서 말씀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말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5쪽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강도사님이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할게요.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산에 오는 것을 보는지라.
끌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 오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소명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게요. 전도사님이 아니죠. 강도사님이죠. 자꾸 헷갈려요. 아직도 헷갈리는데, 네. 이러다가 1년 지나면 이제 목사님 되는 건 아닌지. 네. 강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청년 때,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양근영, 너는 무슨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니? 특별한 소명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죠. 그러면은 강도사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뒤에서 빛이 쫙 비치고 뒤에서 음성이 근영아, 너는 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죠. 강사님은 고3 때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 갔다가 거기 산 선교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분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사님에게 특별한 산이 울린다던가 번개가 치고 이런 소명, 이런 특별한 소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너 부른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해주거나 아니면 소명을 받을 때까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뭔가 목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특별한 선교사가 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가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너 소명 받았어라는 말을 자주 쓰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들에게 소명받았니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뭔가 달라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비슷한 경우로 세상에서 기독교인 말고 세상의 역사에서도 난세 영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할 때 영웅이 진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이 너무 어려운 이 중에도 특별히 하늘의 부름을 받은 소명 있는 영웅이 나온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주몽 알죠? 고주몽? 고구려를 세운 그 고주몽이 딱 태어나기 전에 엄청난 태몽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혁거세라는 분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물론 신한데 그만큼 그 영웅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의 특별한 소명 하늘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뭔가 특별함이 있게 하려고 계속 소명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해요. 교회에서도 뭔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특출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명이란 말과 비슷한 거죠. 뭔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더 독특하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소명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소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 소명자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 한번 살펴봤죠. 이제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돼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어서 양치기죠. 그 거짓말하는 그 양치기 그 이야기 아니에요. 네, 양을 치면서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쭈르르 도망가오는 거야. 근데 호렙산 쪽으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열심히 산을 올라갔는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있어요. 떨기나무는 그 당시에 거기 아주 흔한 나무예요. 이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으면 어떻게 나무가 금방 타져버리죠. 우리 지푸라기에 불 붙이면 금방 타 없어지죠. 그처럼 떨기나무 불 붙으면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안 없어지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하고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볼까라고 가는 순간에 무슨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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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는 일 있죠. 그런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신기해서 그것을 보려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모세가 그걸 듣고 이건 뭔가 특별한 음성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떨기나무 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보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죠. 천사와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모세를 부르실 때 특별한 어떤 것을 막 동원해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자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소명자예요. 자, 2번째로 소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알고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고 자기 얼굴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신이다. 누구냐면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조상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복해요. 내 백성이 애굽의 감독자들을 인하여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고 듣고 그리고 또 내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3번 반복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당하는 현재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애굽이란 큰 나라에 종으로 살고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움 중에 있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 이런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 아픔 상황에서 빨리 하루속히 하나님이 건져주세요라고 그를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그 고통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요. 자기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을 분명히 사랑했고, 그리고 그가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과거에 젊었을 때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에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명자로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대상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명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직장이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분명한 목적과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소명자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내 귀에 들려지는 게 있고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고,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잘 보인다면 그것이 소명 부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모세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의 옛날의 시절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프겠죠. 그리고 그가 실패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단어만 들어도 우리 백성들 큰 마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곳을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는 귀, 아파해서 고통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그 소명자에게도 그대로 들린다는 거죠. 고통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명자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소명자이죠. 세 번째 소명자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신 소명자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에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죠?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는 그 당시에 엄청난 대제국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로 컸어요. 물론 지금 말하는 그때 왕과 지금의 대통령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큰 이런 존귀함을 받았을까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그가 가진 능력과 그 특출남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생각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하겠다 했을 때, 열심을 다해서 구원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결국은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도망간 곳이 결국은 이드로 장인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그리고 나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80세면은 어때요? 80살이면 그렇죠. 지금 태연이가 지금 18이니까 산수가 계산이 안 될 정도만큼 많으신 거죠. 그러면 많이 연루하시고 힘도 없으시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자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내가 누군데 어딜 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능력했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했던 과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했을 때 대뜸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주님 저 잘 못해요. 겸손한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이런 큰 일을 하겠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양 한 마리 정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소명자들은 대부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은 소명자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가 기존에 사사기에서 많이 봤죠.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이거 진짜 영웅인가? 할 정도로 이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네라고 자격 조건이 없었던 사람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죠? 가족의 수에 들지도 못하는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면 무식하기로 짱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도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부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가난하고 없어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건 절대 아니죠. 물질이 많아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인데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마태복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요? 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얘기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그전에 애굽에 있을 때도 내가 함께 있고 태어날 때부터도 함께 있었고 지금 네가 지팡이를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야. 그리고 네가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릴 그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소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나약함과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번 다시 묶어서 정리하자면 소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소명자는 누군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 강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소명자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소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소명은 교회에서나 밖에서 말하는 소명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교회에서 뭐 능력이 있고 뭔가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은 사람을 뭔가 소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리더십과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가 뭔가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했겠지
그래도 나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잖아라고 특별한 소명을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는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정말 바라보는 곳이 어디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를 잘 아는 사람이 소명자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3번이나 내가 그들을 보았고 느끼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보이고 들리고 그 고통의 소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소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처럼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대통령이 되어서 지도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명자인 거죠. 그러니 누가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소명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해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전사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처럼 강사님처럼 목사가 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소명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그곳을 보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의 고통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재능이 없잖아요. 강사님 나 산수 미분적분만 들어가면 졸려요. 영어는 잘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너무 평범한데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렀어. 그래서 나는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을 우리를 재료하지만 우리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옆에 아무도 없지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생각할 때 특별해 보여요? 좀 특별해 보이는 것 같아. 네, 우리는 정말 위대하고 비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하루하루 살면서 옆에 고통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역사는 좋은 역사를 기록하려고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영웅을 기리듯이 좋은 것만 기록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세운 새로운 나라를 세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배웠죠.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을 부르신 거,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신 우리가 특별한 소명자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런 특별한 소명자가 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뤄가는 정말 위대하고 미범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 의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정말 믿는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학교, 또 우리가 선생님이라면 직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가 열리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선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소명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소명이 어떤 것인지, 특별하고 위대하고 뭔가 리더십을 갖추고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의 소명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나누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참된 수용자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과 우리가 가진 세상의 틀로 우리 자신이 연약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야곱,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또한 다윗의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만 붙잡고 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아신 친구를 통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소명을 느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명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 우리 구원의 그 감사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능력을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니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거룩한 날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헌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진 재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또한 정서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를 조금 우리 친구들 유심히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뉴스에서 계속 봤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뭐죠 이게 정부 방역법이 이번에 조금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는데 3단계 나눠서 이제 방역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이 4주 동안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주 동안 1단계로 거리 두기를 이제 제한을 풀려고 하는 거죠. 다른 뭐보다도 이제 교회 한해서는 50% 안까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모임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50%가 사실은 이제 접종자가 모든 사람이 다 전교인이 다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데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50%까지만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우리 중고등부실이 총 100명이 들어가는데 100명이 50%면 몇 명이죠? 네, 50명이에요. 맞아요. 잘했어요. 역시 미분적분 들어가면 힘든. 네, 50명인데 우리가 다 와도 50명이 조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실 비전으로 해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에 긴장감을 갖추고 우리 하나님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설레임으로 오셔서 다 예배를 드려요. 대신에 유튜브로 동시 송출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오늘 유튜브 드릴래.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사유가 없으면 유튜브로 들리는 것보다 같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걸로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100가지 사유를 적어서 우리 재준 쌤한테 드리면 통과되면 이제 유튜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방역 수칙을 좀 준수해서 마스크를 잘 쓰세요. 좀 빨아서 쓰고 새 거 쓰고 그리고 전사님도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기 전날 아니면 금요일 날에 코로나 검사를 좀 받으려고요. 그렇게 좀 철저하게 우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은 있는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우리 이제 소독도 열심히 더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공과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우리 학부모님 기도회 오전 11시 있으니까 네, 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네, 공과 있고 11월 달 새나 구입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마음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중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제사